반갑습니다. 일상교회. 저는 그 일상교회 이름을 되게 좋아해요. 이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좋아하는데 이름 자체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옛날에 많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이 예배다. 그 얘기를 한참 중국 가기 전에 했더니 나중에 한참 하도 많이 들으니까 식상해 하더라고요. 그럼 모든 게 예배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목적이었죠. 그런데 한참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노상하는 거나 예배나 별 차이 없네? 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아무리 좋은 말도 이게 오래 가니까 원래 의미가 아닌 쪽으로 이해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일상교회 이름을 들으면서 새로운 또 다른 느낌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은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누시기를 원할까 생각하면서 전 같으면 그냥 컴퓨터에 이렇게 쳐가지고 말씀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써봤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참 좋은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1절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거 다 빼고 어디서 말씀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게 들어와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훌륭한 목사가 설교를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또 교만해지기도 하죠. 근데 정말 여호와께서 바로 이 시간에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셔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2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빛을 발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물론 중간에 자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가라사대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자꾸 듣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저에게 되게 도전적인 일들이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사역도 오래 해보고 나이도 이제 들 만큼 들었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위기적이라고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젊었을 때나 아니면 훨씬 더 이렇게 싱싱했을 때는 열정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나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겁나요. 뭐가 겁나는 거냐면 내가 정말 그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면서 저에게는 내적인 그런 도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는 거가 중요하죠. 목사니까 당연히 말씀을 보고 말씀이 저의 삶을 와서 쳐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많이 본다고 쳐지나요? 근데 한 말씀이 저를 흔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됐고 그리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부터 얼마나 길어요? 18절까지 그 중에서 한마디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수같이 꽂힌다면 분명히 우리에겐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학교로 가서 공부도 했고 신학 책도 많이 읽었는데 머리가 끄떡이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와, 어쩌면 저렇게 란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다고 우리 인생이 아니면 우리 생명이 변화되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이 아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한마디의 말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기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뒤집어 버리기를 원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열정적으로 전환하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긴 대로 하는 거니까 뭐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성경 구약에서 역사서가 시작된 첫 번째 책이죠. 모세 오경 후에. 근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이름이죠. 여러분들 여호수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또 아실 텐데 이 시작은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에는 모세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책이 시작되는 데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시작이 안 돼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호수아에서 1장부터 24장까지 딱 한 번 나와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말이. 그것도 마지막 24장에. 사실 1장에도 그 말이 안 나와요. 자, 약간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네, 호세아였죠. 근데 그 호세아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명사예요. 구원. 그런데 모세가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줘요. 근데 여호수아의 말의 뜻은 야훼가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후에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 이름 한번 그리고 여호수아의 삶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왜 여호와의 종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1장의 말씀과 이게 직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라는 이름은 이 책에 그냥 이름 붙은 거지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여호수아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 얘기예요? 바로 여호와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약속과 성취인데 앞에 한 글자가 추가되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추가를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추가하기 원합니다.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누구의 성취? 하나님의 성취.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취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의 삶에서 아니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뭔가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물론 먹고 살아야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뭔가를 좀 남기기 위해서 뭔가 좀 유익을 아니요 우리 인생의 뜻과 의미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열매와 결과도 정말 내 힘으로 이루면은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사실 요즘 그 생각이 저를 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바뀐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거였구나. 결정이 난 명사적인 결론이 아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여호수아, 그게 하나님. 구원해 가시는, 구원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참 안타깝게 시작하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모세의 죽음. 모세가 죽습니다. 사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죠. 근데 그의 인생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정리가 되긴 하는데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사실은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 죽은 얘기는 여호와께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아도 여호수아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네, 그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기브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쫙 하세요.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약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약속했다고 지키길 원해. 하나님의 약속.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스스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나요?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죠? 신앙의 삶을 살면서.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있는 말씀의 약속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이따가는 또 결론을 내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인데 사실은 땅만 주겠다고 한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세 가지를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였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후손을.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고 세 가지 축복을 하세요. 여기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붙잡은 게 없는 것 같으면 이거 그냥 붙잡으시면 돼요.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하시고 끊임없이 세대를 지나가면서 이거를 성취해 가시는데 답답하게 성취해 갔어요. 답답하게. 무슨 얘기냐면 한 시대가 지나고 동일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 400년 지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끊임없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하고 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알면 알수록, 제가 보면 볼수록 인생 참 불안하다. 아니요, 참 불편하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좀 여유가 생기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안 그런 거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 또 보겠지만 삶의 안정감, 삶의 편안함, 내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거를 요즘 더 깊이 이해가 돼요. 아마 더 나이가 들면 더 느낄 거라 생각해.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말이 그렇지 50년, 60년, 70년, 90이 된 분이 왜 이렇게 흔들려? 몸이 약해져서 그러나? 아니요. 신앙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요.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빨리 인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그 다음에 레바논의 하구. 이게 뭐 사실 4절의 말씀은 동서남북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의 성취가 이걸로,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요단을 건너간 후에 이게 완전히 다 자기 것도 되느냐? 아니요. 언제까지 간 줄 아세요? 이게 솔로몬 때까지 가야만 이 땅이 다 자기 것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 같아. 인생, 여정, 아니 약속의 성취는 세대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게 이뤄가고 계시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각 세대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불안하죠. 걱정이 되고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기억해야 될 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걸 이뤄가고 계시구나.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근데 여기서 이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성취, 이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큰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큰 민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God's presence,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한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물론 신약에 보면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죠. 구약에서는 이게 사람마다 또는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가 함께하게 하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멀어지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알지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매일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경험하고 계신가요? 제가 우리 딸 둘하고 요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헨리 블랙가비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한 2번 읽고 같이 나누는데 제가 계속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 앞에서. 솔직히. 왜냐면은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 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그걸 노력을 하는데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 모습 속에서, 제 삶 속에서. 그래도 제가 뭐 악해지고 뭐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제가 노력해서 될 일일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신약에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는 반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관계적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여기 다 우리 결혼한 사람들인데, 결혼한 건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게 결혼 안 했는지는 솔직히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 몰라. 요즘 싱글들이 더 많아서.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아는 거예요. 난 결혼한 남편이야. 애가 있어. 그리고 아내가 있고. 당연히 난 결혼했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불변하는 거죠. 제가 거부하기 전까지는. 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도 하나님이 불변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에 내가 비록
흔들려서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 느낌이 뭐예요? 포기. 더 이상 묶여있는 것 같지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안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 아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면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상급이 되신대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돼. 여기서 땅, 뭐 큰 민족, 복, 그 모든 거는 보여질 수 있는 거고 드러날 수 있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지만 가장 에센셜,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비록 손을 놔서 내가 떠난 것 같이 느낄지 몰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경험해 가고 있는 거죠.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6절부터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또 나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이 여기서 두 가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근데 이게 강하게 하라는 말은 원래 그 원어적인 좀 이렇대요. 손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또 나오는 말, 담대히 하라는 것은 다리에 힘이 꽉 들어가가지고 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원래 그렇게 의미로 시작되는데 여기인데 어디로 적용이 돼가요? 마음으로 와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두려움이 떨림이 없는 것.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프레젠스, God's presence,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파워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5개로 영어로 해서 5가지 P예요. 첫 번째로 파워, 두 번째로 provision, 세 번째로 presence, 네 번째로 protection, 마지막으로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이게 꽉 묶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다 맛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이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맛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축복은 뭐 끝없이 흘러오고 있는데 자꾸 잃어버리죠. 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잃어버리는 거죠, 자꾸.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아무리 내가 잃어버리고 아무리 내가 맛을 못 봐도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건 나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 율법 또는 율법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삶의 틀을 짜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뭐 저희가 대학 다니면서 이 말씀을 한국말로도 배우고 영어로도 배운 적이 있어요.
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를 묵상하여 거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예. 그때 뭐 외워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렇죠. 아니요, 지금도 이걸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한마디의 말씀 붙잡고 이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 거야. 흔들리는 마음, 속상한 마음, 기분 나쁜 마음, 어려운 마음, 부대끼고 부서진 상처받은 이 마음,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할 때에 이 말씀이 기준이 돼주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로 새롭게 해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고, 아니요, 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대학교 때 외우면서 제일 좋아했던 게 뒤쪽 부분이었어요. 내가 형통하리라. 너무 좋아. 너무 신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지만 이거를 위해서 사는 거는 아니에요. 비록 형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골짜기라도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요, 형통은 고사하고 불통이에요, 불통.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일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물론 땅을 얻게 하고 그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게 그들이 땅을 취하면서 경험한 것이고, 70명밖에 안 했던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무수한 숫자로 늘어나서 출애굽하는 모든 그 삶의 경험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가서는 지금 이 순간에 봤더니 결국에는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사람은 전 세대 중에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은 후세대 사람들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새로운 세대, 싹쓸이 한 거예요. 싹쓸이. 하나님이.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제 뒤쪽으로 가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해주시고 이뤄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2가지. 신뢰와 순종으로 결판하는 것 같아요. 나의 느낌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그런 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상당한 제한과 어려움을 경험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더 많이 알아서 쉽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순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 속에서 나오는 별로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신지를 기억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2가지, 아니요, 신약에서 마찬가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여호수아 이름,
여호와의 종 없다고 했잖아요. 24장 갈 때까지. 거꾸로 보면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인데 자기가 뭐 신학자들이라면 이거 자기가 썼고 후에 뭐 후손들이 또 뭐 정리해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지만은 그가 그 타이틀을 붙는 게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그게 써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24장 마지막 장 갈 때까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호와께서 온전히 그를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아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해도. 예.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하시는 거는 구약 전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여기서 시작되는데, 요단을 건너가기 전부터도 있었지만 건너가면서 또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누가 싸우냐면 사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래서 그걸 용사 되신 하나님 또는 디바인 워리어, 그렇죠? 하나님이 싸움을 진짜 하신다니까요, 이 거룩한 전쟁을.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과 용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셨겠을까요? 아니죠.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생각해요. 문제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쩌면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그래요. 그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아니요,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셨다면은 내가 이곳에 지금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신실하시고 용사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세요. 그래서 네가 밟는 땅이 너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게 성취한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갈 때에 너는 쉼을,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용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청종 또는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온전히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리하는 백성, 전쟁하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누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잠깐 멈추고 우리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니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전에 하나님은요, 전에 하나님이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어요. 나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 누구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약속 성취하는 것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돼요.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안식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이란 말이, 땅과 안식이란 그 중요한 주제가 1장에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근데 뭐 땅 얘기는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때까지 이 원래 계획도 다 차지를 못해요.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물질적이든 축복이든 그런 게 나에게 합당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한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얘기를 잠깐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샬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게 당연히 샬롬, 평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요, 외적인 면에서 샬롬이라는 평강은 관계적인 면 그리고 내적인 면에서의 평강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 안식은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위험이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식을 얻게 하고 성취됐기 때문에 거기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안할 수가 있고 안정뿐만 아니라 안전감까지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모든 것이 편안하다라는 의미랍니다. 예. 그런데 왜 땅과 안식을 붙여놔 말씀을 묵상했더니 맞아. 우리 인간은 이 땅 공간이 없으면 불안해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저는 그래서 필요 없어. 그냥 우리 텐트만 갖고 살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텐트는 텐트야. 집이 아니라고. 물론 제가 왜 텐트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제 좀 말씀을 하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텐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들이 텐트, 노맥, 그렇죠? 텐트 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들이 텐트를 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인간의 한계가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요. 네. 그래서 이 땅과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너에게는 이게 있어야만이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가정에서 경험을 해봤어요. 저희 집에 6 형제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제 부모님이 6 형제 중에 저희하고 제일 오래 사셨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 저희가 살면서 보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 딱 보니까 얘는 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애는 많이 나가지고 애가 5이나 되고 걱정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다 또 선교를 한다고 해서 뭐 중국을 가버린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어떤 머리를 쓰신다면은 다 재산을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서 제가 중국 가기 전에 거기에 사시겠다는 거 본인이. 근데 문제는 사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집을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미국에서 못 산다. 그럼 누구 이름을 해야 돼? 네 이름을 해라. 그래서 집은 제 이름, 사실은 저희 아버지, 돈은 아버지가 다 낸 걸로. 5 형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 집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집이 하나 생겨요. 좀 하는 집. 이제 900평방피트가 안 되는. 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2년 살고 이제 중국에 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하나씩 대학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면서 그 조그마한 할아버지 할머니 있었던 집이 이 아이들에게는 바로 여기 나오는 안정감을 주는 곳이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젊었을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땅과 안식이라는 두 가지가 계속 나왔을까?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죠? 뭘 차지하려고? 땅 차지하려고. 이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 얘기인데 지금 오늘 얘기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방법이 없어요. 이 인간의 제한을 뛰어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용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땅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으면 좋아요.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진정한 이 땅에서의 안식, 위험이 없는 자유, 성취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 안정감, 안전은 모든 편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맛보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사실은 말씀을 18절까지 준비를 쭉 하려다가 이거 너무 길다. 읽기는 18절까지 읽었는데 해서 딱 어디까지 말씀 나누게 하려면은 딱 11절까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참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행동에 옮겨버려요.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 지금 듣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질지 저도 몰라요. 이건 성령님이 하실 거고, 근데 그 말씀이 심겨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10절입니다.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약속은 주어져요. 그런데 성취는 하나님의 성취인데, 성취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성취해 가신다는 것. 묶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신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절대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는 절대 안 이루어진다. 요즘 제가 그거 되게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절대 안 해주세요. 왜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 얘기. 이름으로 가서 여호수아는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을 때에는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군대 장군으로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 손이 올라갔을 때 승리했고, 모세 손이 내려갔을 때 전쟁이 지고 있었던 것을 그는 처음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맛본 거예요. 자기가 가서 싸움을 세게 하면 이길 거라는 걸 생각했던 게 그게 아니야. 손이 올라가면 내려가면 누구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걸 안 거예요. 나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게 누구의 전쟁일 수 있다? 하나님의 전쟁. 그럼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그럼 승리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들려질 때, 모세의 손이 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맛보게.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의 이름 여호수아, 야훼가 구원하신다는 것을 당연히 삶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 24장 29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딱 한 번 나와요. 물론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신명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서 일을 해나가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후계자 삼아라 그러면서 안수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냐면 그에게는 신이 감동한 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이 감동한 자래요. 지혜의 신이 충만한 자래요. 자, 신이 감동하고 지혜의 신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였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의 중간 7절과 8절, 하나님의 가르치신 율법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충만했었던 거죠. 그래야만 성령님의 역사도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그 타이틀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저 사사기에 한두 번 나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구원자 되신, 아니요,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날마다 평생 동안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명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유명한 하나님은 날마다 맛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나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즘 제가 많은 질문과 많은 걸 생각하면서 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하는데 이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제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나의 삶 속에서 승리와 성취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반응을 보이겠는가. 마지막으로 감사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놓으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 힘이 없고 부끄럽고 실수하고 약할지라도 거기에 들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적이며 안정을 느끼는, 바로 안식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